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시록 18장 지난주 그 4주간에 걸쳐서 4편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그 4편을 종합해놓은 그 종합편으로서 18장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계시록은 신기하게 2장씩 짝을 이루고 있다 했죠. 네. 그 중에 17장, 18장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그 큰 음녀, 곧 음녀들의 어미인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고요. 18장은 마찬가지로 그 큰 성 바빌론에서 말하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되어버린 한 단체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말했다면 18장은 그 우두머리 밑에 거기에 예속된 한 단체, 곧 그 자녀들을 말한다는 것.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17장을 보면요.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17장부터 이제 큰 음녀 심판이 시작되죠. 네. 근데 4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었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요. 손에 금잔을 가졌고요. 이런 어떤 특징을 말해주죠. 네. 예.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여기서 바벨론이 등장하죠. 네. 그 큰 음녀가 바벨론이래요. 네. 그러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알 수 있냐면은 한 단체의 우두머리를 네.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음녀는 이렇게 많은 음녀들이 있는데요. 이 큰 음녀는 뭐예요? 정체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곧 우상들 뭐 이런 것들의 어미래요. 그러니까 어미면 뭐예요? 많은 자식을 생산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많은 음녀들 중에 그 음녀들을 생산한 음녀들의 어미, 큰 음녀, 이를 말한다는 거. 네. 이해했죠? 네. 이 여자가 어때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라요. 네. 이는 왜 음녀가 됐냐? 그 바울이 말한 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을 일을 한 가지 알려주죠. 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시기 동참하지 말라 하면서 먼저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 중에 그 나타날 불법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종말이 때에 있을 한 정치인을 말하고요. 네. 그에 대해서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말하기를 13장에는 두 인물을 갖다가 두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면은 한 정치인인데요. 42달 동안 세계 연하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을 해서 경배를 받아요. 이 자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오실 메시아 이것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초림주를 믿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나 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전히 초림주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가짜가 나타날 때 진짜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죽이더니 가짜가 나타날 때 그를 영접해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 거짓 그리스도 이는 불법자를 말하고요. 그냥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다 했는데 이 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치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세계 연하를 다스리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다 있죠. 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를 말해요. 그는 거짓 그리스도예요. 땅은 생명체를 내고 자라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하고요. 네.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네. 근데 그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아멘. 그는 누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종말의 때에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 중에 한 제일 똑똑이 제일 똑똑한 제일 유능한 자가 뽑혀서 그가 세계 종교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유능한 자 아니에요. 종교인 중에서. 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종교인 중에 대표니까 세계 교회를 통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대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짓 것을 경배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신지 죽여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이 음녀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 죽인다고 계시록 13장 4절부터 5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왜 성도들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냐면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에게 경배하거나 또 매매수단이 될 그 666 짐승의 표, 그러니까 돈을 표로 바꿔버려요. 그 시대는. 그래서 그 666 표를 받거나 거짓 것에게 경배하거나 이러면은 누구든지 믿는 자라도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유황불못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걸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들은 죽을지언정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게 돼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도의 시대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이 볼 때 왜 신기하게 얘기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도 이나 그 말씀 드렸지만은 적군이 아군을 죽이면은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아군인 줄 알았는데 아군을 죽여. 실상은 적군인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금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WCC라고. 네. 그들이 뭐 하냐? 종교를 통합을 해요. 네.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없고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우상의 종교가 지금 섞어서 지금 하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믿고 있고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참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구원자가 되세요. 아멘. 근데 이 두 가지를 부인해 버려요. 이걸 우리가 고집한다면은 타종교에서 통합을 하겠어요? 아니요.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갖다 중심 삼고 그걸 귀히 여기고 지켜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통합이 걸림돌이 되는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 또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주되심, 이것을 갖다 버려본다니까요. 도를 배반했네요. 네. 개혁개정을 보면은
이것도 원래 배도라고 했는데 배교로도 바꿨어요. 배도는 뭘 말하냐면요. 도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반한 거예요. 네. 배교는 뭐요? 교회를 배반한 거겠네요. 무엇이 없겠어요? 네. 하나님 가르침을 배반하잖아. 진리를 배반해버리잖아. 네. 그래서 지금 요한이 깜짝 놀라서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누구를 말해요? 큰 음력. 그러면요. 음녀들의 음녀들이 뭡니까? 많은 음녀를 생산했다니까요. 네. 이자에 대해서 말해요. 이자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음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물의 열불 짐승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음녀는 그 일본물의 열불 짐승에게 철저하게 배반을 당해서 망하죠. 네. 이렇게 심판을 당해요. 네. 그 다음에 18장 넘어가요. 네. 자,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귀신들이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린 걸 말하죠. 이것은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뭔 말이 나오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거기서나 그나 이런 것은 다 뭐냐면 그녀를 말해요. 그녀, 음녀. 그러면 내 백성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으니까 네. 누구겠어요? 교회를 말하죠.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거룩하게 된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죠. 그 자체가 교회죠. 네. 그런데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 거기는 누구예요? 아까 그녀라고 했죠. 네. 음녀를 말합니다. 아멘.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야. 왜? 그녀에게 있으면은 그녀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요. 그녀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걸 지금 주문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말하냐?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되어버린 단체. 17장에서는 뭐예요? 큰 음력. 그 중에 우두머리인 큰 음녀의 심판. 이걸 말하고 18장에서는 큰 음료로 말미암아 많은 생산된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 집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네. 둘 다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이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막 큰 도시, 뭐 큰 성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큰 성이나 큰 도시나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무너진다. 어떤 한 도시가 그냥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두 여자가 있습니다. 네. 신부가 있고 음녀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걸 말이죠. 14장에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면서 4,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간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두 여자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더럽히는 여자가 있고 또 한 여자는 순결을 지킨 여자가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 순결한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디든지 곧 그 제자들은 뭐요? 죽음의 길까지 시험했죠? 네. 그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을 갖다가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정제를 지킨 신부를 말합니다. 아멘. 신부와 엄녀 두 여자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하는 자를 갖다가 이와 같은 삶을 갖다가 신분주의라고 말하고요. 아멘. 그러면 그 반대 급부는 뭐냐? 음녀들의 삶, 인본주의.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신분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누는 거예요. 네. 오늘날의 신학 체제는 그러면 신본주의 가까울까요? 인본주의 가까울까요? 인본주의예요. 모두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가 많겠습니까? 인본주의가 많겠습니까? 인본주의가요.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그 신학 체제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어떤 그 일정한 그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6년이면 6년제, 7년이면 7년제 그 신학을 나온 뒤에 어떤 그 뭐요? 거기서 정한 어떤 구비 조건을 채우면은 안수를 받죠. 네. 하나님이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일단 뭐요? 인간 제도에 의해서 안수하면 죄종이에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자칭 선지자가 됩니다. 맞죠? 네.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목자를 책망합니다. 주님이 뭐에 책망하냐? 그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그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죠. 네. 뭔 말을 써요? 거기에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는 스스로 된 선지자요. 네. 해석하면 인정받지 못한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아멘.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의 종들을 가르친 자는 누굴까요? 신학자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여자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도 회개치 않았다. 그래서 깊은 뭐요? 영적. 침상에 던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침상에 던졌대요. 이 침상에 던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영적 깊은 잠에 빠진 걸 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두아디라 교회 시대 그러니까 AD 100년 이전이죠. 계시록이 써질 때가 96년이니까 벌써 그때 있었어요. 주님이 그 계시록이 써질 당시에 96년 이전에 그 존재했어요. 그 교회가. 그렇죠? 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큰 덩치를 이루고 있는 그 자칭 선지자에 의해서 탄생한 우상과 음행한 음료 집단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2장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기는 하나의 어떤 씨뿌림과 같고요. 시작과 같아요. 역사 안에서 볼 때. 네. 그리고 17장에 와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심판을 말하거든요. 이 시대의 결산으로서 음녀들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건 시대 끝에 진행될 일이죠.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요한 시대에 씨부림이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종말이 되는 거대한 집단으로 인본주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걸 말해요. 네. 그 실상이 어디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소경입니다. 인본주의 집단, 음녀 집단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소경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목자들이 옳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고요. 종말이 때에는 뭡니까? 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벌써 나타났다는 것. 그 실상이 뭐냐? 바울이 말한 종말이 때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한 일이 있다 했는데 그 교회 배도가
무엇이냐? 그 실상이 무엇이냐? WCC입니다. 아멘. 세계 교회 협의를 통해서 지금 종교 통합을 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외에도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죠. 네. 웬만한 교회는 다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그들의 교리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걸 부인합니다. 다른 신도 인정해버린 겁니다. 동등하게. 또 예수께서 유일하신 구주 되심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구원의 길도 예수를 떠나서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더 따질 것도 없이 이건 큰 이단입니다. 아멘. 이보다 큰 이단은 없습니다. 아멘. 누구 하나 지금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 실체를 알려주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누가 있냐 이거요. 그러니 소경 시대죠. 맞죠? 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뭘 말하냐면 17장은 그 통합 종교의 우두머리, 통합종교 대표 되겠죠. 네. 우두머리는 많은 음녀들을 생산한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18장은 큰 음녀, 그 통합종교 대표에 속한 무리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귀신이 처소가 된 바벨론으로 전락해버린 그 집단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이해 갔습니까? 네. 예, 이제 이래야 이제 눈이 열려요. 다시 자세하게 학제를 살펴봅시다. 자, 1절. 이 일들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더라. 이것은 요한이 큰 음녀 심판 후에 또 보았던 것으로서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 영광으로 인해 땅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네. 그 현상이 뭐예요? 땅이 환해졌다는 것. 아멘. 그 다음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근데 여기는 원어상으로 보면 영의 소굴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했죠. 네. 영의 소굴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큰 음녀의 불법 건축물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로서 그녀에게 속한 배도한 교회들의 영적 형편의 실상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죠. 네. 그럼 왜 무너지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타락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들의 처소와 온갖 악령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타락했다. 그래서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 3절 그녀의 음행에 들어온 여기에서 그는 여성형으로서 그녀로 부르는 것이 옳다 그랬죠. 네. 그녀의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시로 치고 있도다 하더라.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의 음행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나라의 범위와 만국을 무너뜨린 데 일조한 두 종류의 음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좀 이따가 땅의 음녀나 땅의 왕들은 좀 이따 더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만국.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거 뭔 말이냐? 자,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절인가요? 거기서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을 거예요.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6절에 보면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대환란 때 전해질 복음입니다. 네. 그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의 흠없게 된 자들이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남겨진 자들에게 전파될 복음을 말해요. 그들이 지킬 복음. 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대환란 때에 전해질 복음을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분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이냐면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원한 복음 내용인데 그 복음 내용은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라. 예, 그 시대는 거짓 것이 나타난다고 했죠. 아까도 말했죠. 네. 예,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우상하면서 자기가 경배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하면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해. 이것을 갖다가 외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이것은 대환란 때 그 첫 열매로 올라가고 나머지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대환란 전에 올라갈 자들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겨지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무너졌다 모였다 큰 섬 바벨론이 똑같은 말 하죠. 오늘 본문하고 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여기도 똑같은 말 하죠.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죠. 네.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면요, 배도로 말미암아 포도송이 추수.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을, 땅에 남겨진 쭉정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포도 주수 짜듯이 큰 창세에 이루어졌던 제일 큰 지진으로 그냥 압사시켜버린 걸 말해요. 아멘. 자,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가 나왔죠. 네. 이것이 17절에 보면 또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또 한 번의 추수가 나와요. 그죠? 네. 이건 이국곡식 추수라예요. 네. 아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처음 있는 열비 추수라고요. 네. 그 다음에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과 지킬 일들을 딱 말한 다음에 14절부터 또 한 번의 추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익은 것이 추수, 알곡들의 추수를 말해요. 이게 두 번의 대환란 전후에 한 번씩 두 번의 알곡들 추수가 있는데, 이건 본격적인 추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허다한 많은 알곡들이 이때 이제 부활되는 거거든요. 대환란 끝에. 대환란 전에는 14만 4천이라고 아주 소수의 처음 익은 열매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부터 또 낯을 가졌죠? 추수하죠? 네. 그러면서 뭐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래요. 그래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움 퍼졌더라.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두 번의 부활 때에 부활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쭉정이들, 알곡이 못된 쭉정이들, 이들을 향해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 관계된 동영상을 보세요. 자세하게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요. 네. 예. 여기서는 15장, 16장에 가서 다시 말해줘요.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여기에 대해서는 그 쭉정이들 추수에 대해서는 15장, 16장에 가서 다시 말해주는데 7대접으로 심판을 행하죠. 그 중에 7째 나팔 때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포도 주스 짜듯이
그냥 수많은 사람을 압사시켜버린 것을 포도송이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만국이 무너졌어. 만국이 무너졌어요. 그래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흔들어 보니까 그 범위가 어디예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뭘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만국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 이유는 음행으로 인해서 네. 심판을 받아 그런 겁니다. 네. 아까 저기 설명했습니까? 두 방면에 대해서 안 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요. 아까 두 종류의 신부, 여자가 있다는 거 말했죠? 네. 신부와 음녀가 있다는 것. 네. 근데 모든 거 두 방면을 말하는데, 신부도 둘로 말합니다. 그리고 음녀도 둘로 말합니다. 근데 신부를 보면은, 어디를 볼까요? 계시록 19장 7,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고 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신부는 한 신부가 준비돼요. 네. 준비되었어요. 네. 근데 뭘 준비했어요? 세마포 옷을 준비했죠. 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수로 또 돼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가진 네. 흠없게 된 수많은 신부들이 준비되는데요. 네. 어떻게 준비돼요? 옳은 행실로서 준비돼요. 네. 그래서 그들이 합해서 단체적인 한 신부로 예비돼요. 아멘. 어린 양 신부로.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의 주님의 신부는 유기적인 신부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곧 의로운 행실로 준비된 신부들을 말하죠. 아멘. 이해가요? 네. 예. 그런데 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요. 9절입니다. 자,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보석 성전이죠. 네. 보석 성이죠. 네. 무엇 보인다 했어요?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신부 보인다 했는데 예루살렘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죠. 네. 물론 이것은 신부들의 건축물. 이렇게 아까 두 여자가 있고 여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건축물이 있다 했죠. 네. 하나는 합법적인 건축물이요, 하나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 합법적인 건축물, 그러니까 그 흠없게 된 옳은 행실로 변화돼서 흠없게 된 자들, 이들의 집합체를 갖다가 신부라고 하고, 이들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각 사람이 보석 같은 진귀한 자로 변화된 자들이에요. 진귀한 보석 같은 자로 각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 변화된 사람마다 한 보석이 되어 사랑으로 연결된.
그래서 하나의 성으로 나타난 것, 기결된 것.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 성, 신부의 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는 상징성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보석 성전은 나중에 보상으로서 실제로 나타나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요. 그러니까 두 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유기적인 신부가 있고요. 그렇죠? 그들의 집 앞체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도 그럴 수 있겠네요. 큰 음녀가 있어요. 아까 그 통합종교 대표라고 했죠. 한 단체의 우두머리인 많은 음녀를 생산하는 큰 음녀가 있고요. 그 밑에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불법이 있는 불법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 명성을 내고 바벨탑 쌓을 때 보면은 다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하는데 자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잖아. 그 다음에 또 그 돌로 쌓아야 되는데 돌은 천연적인 재료예요. 건축 재료예요. 근데 인위적인 걸로 바꿔버려요.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쌓아버리고요. 또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쌓아버려요. 이와 같이 뭐냐면 어떤 정해진 법대로 하지 않고 자꾸 바꿔버린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바꿔버린 것, 이게 이제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만든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걸 갖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대를 쌓는 목적도 자기 명성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아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 교회든 교회 밖에 세상이든 교회든 불법을 행한 불법 있는 모든 곳, 그 집합체 이들 모두를 포함해서요. 그들이 쌓은 모든 것, 과학이 쌓아 올린 바벨, 과학과 물질 문명이 쌓아 올린 바벨, 이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통해서 그냥 지축을 흔들어 버리면서 압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첫 메시지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금음녀의 불법 건축물인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로서 그녀에 속한 교회들이 실상이 어쩌냐라고 이걸 말해줘요. 실상이 어쨌어요?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고 악의 영의 소굴이 되어버렸는 게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것. 그래서 4절부터 두 번째 메시지, 여기서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여야 되고 거룩한 장소인 교회여야 되는데 실상은 바벨론으로 전락해버린 그곳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살기 위해서 나와라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었더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 그녀에게서 이래 오라요.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와, 여기도 그녀입니다.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은 요한이 들었던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야죠. 어디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되어버린
타락한 배독교회, 통합종교, 종교통합 단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아멘. 5절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근성 바벨론이 재앙들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녀에게서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큰 음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 기억단 바 됐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녀한테 같이 있다가는 같이 죄에 참여하게 되고 같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거기서 나와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6절 그녀가 주었던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한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놔섞어 그녀에게 주라. 이 말은 근성 바벨론이 지은 죄값을 어떻게 갚고 그 농도가 얼마나 짙을 것인가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지금 그녀 심판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녀에게 주었던 대로 그대로 주되 갑절을 주래요. 네. 그러니까 갑절을 주라는 건 뭔 말이겠어요? 분량을 말하겠네요? 네. 그걸 그대로 주라는 것은 행위의 종류를 말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낫다. 아멘. 그대로 주고 하면 같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폭행을 했으면 나도 폭행을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와 같이 그 종류대로 그대로 주고 근데 갑절을 주고 그것은 분량을 말하죠. 아멘. 근데 또 뭐예요?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얘기해 주라. 이것은 뭐예요? 고통의 크기를 말하지. 그걸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주, 아까 포도송이 주스로 비유했잖아요. 네. 진노의 포도송이 주스. 네. 근데 포도주는 원액이 있고요. 네. 여기다가 물을 섞어서 농도가 옅게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말해요. 이 농도를 말해요. 아멘. 아까 봤죠? 살펴봤죠? 14장에서 네. 포도송이 주스로 말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포도송이 심판이라는 것. 아멘. 그것은 제일 큰 지진. 지진으로 압사시키는 걸 말한다는 것. 아멘. 네. 그 다음에 7절에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예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얼마나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라. 이 말은 공의로운 심판 기준에 따라 행해질 큰성 바벨론의 심판으로서 그녀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재앙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이란 건 뭐예요? 행위대로 갚아주는 걸 말하죠. 아멘. 그러니까 그 공의의 심판에 따라 행위대로 그 갚아주는데 그 남녀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재앙을 당할 것인가 이걸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네.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재앙을 당해요. 사치 때문에. 그 사치. 그렇죠. 자신을 영화롭게 한과 사치 때문에 뭘로 갚아줘요? 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양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은 근성 바벨론이 고통과 슬픔의 재앙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그녀의 언행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예, 뭐라고 그랬어요? 여왕으로 앉은 자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슬픔과 흉년이라. 이것은 근성 바벨론이 높은 마음을 품은 결과로 인해 받을 재앙들이 얼마나 갑자기 임할 것인가와 그 받을 재앙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얼마나 갑자기 임하여?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임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루도 아니죠. 일순간이죠. 네. 창세에 이루었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임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는 걸 말해요. 아멘. 그리고 그 받을 내용은 사망과 슬픔과 흉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라,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은 근성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망할 것인가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망해요? 불에 살라져요. 불에 살라져. 그러니까 불에 살라지 뭐지 돼요? 죄가 돼버리죠. 네. 아무것도 남은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예.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4절부터 8절까지는 뭘 말하냐? 알곡들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로서 음녀의 죄들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대부분의 내용은 음녀의 죄들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데 뭘로 시작해요? 내 백성아 그 음녀에서 나와라. 그러면서 이 음녀는 이렇게 망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나오란, 얘 나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되겠죠? 네 거기 있으면 이 여자처럼 망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빨리 나와. 이걸 말해준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보세요.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바벨론 심판 1절 3절까지 해서 뭘 말했냐면 큰 음녀의 불법 건축물인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로서 그녀에 속한 교회들이 실상과 결과에 대해 말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되어버렸고 타락한 장소야. 왜 타락했어? 누구 때문에 타락했어? 이걸 다 알려준 거야.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거기서 나와. 거기 있으면 망해. 이 여자는 이렇게 망할 거야. 이 음녀는 이렇게 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와. 이걸 말해준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두 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합해서 큰 음녀의 불법 건축물로서 바벨론이 되어버린 교회들의 실상과 알곡들이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후반부로서 두 번째 종분류가 되죠. 두 개의 종분류가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는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망할 음녀들과 나온 종들에 대한 신원하심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9절부터 19절까지는 뭘 말이야?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음행함으로 함께 망할 각종 음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나머지 바벨론에서 나온 종들에 대한 신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9절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사치하였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칠 것이며 여기까지는 바벨론 심판 때 음행했던 땅의 왕들로 상징된 주님의 종들의 반응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망가진 것을 보고 하는 어떤 반응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땅의 왕들로 상징된 주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땅이 이제 교회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건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네.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고 땅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 네. 여러 각도로 설명했어요. 네. 여기 간단히 그래도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네.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에요. 네. 네가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세계 연합을 다스려요. 네. 다스리니까 세계 연합을 다스리니까 정치인이죠. 네. 정치는 세상에 속했죠. 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네. 이 정치, 이거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정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이는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해요. 그 이적으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카레 상어에 있다가 살아나는 짐승, 이건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말해요. 3절에 보면 그가 머리 하나가 카레에 상어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요.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말하는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다시 말해서 42달 동안 세대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땅의 사람들, 이렇게 교인들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배신지 죽이게 해요. 이것을 계시록 19장 20절과 맞춰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멘. 이해갔죠?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주님에 의해서 거짓을 밝혀진 거지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해요. 네. 그 선지자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고 네. 이 선지자는 교회에서 나오는데 땅에서 나왔다 하잖아. 네. 땅은 교회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생명제가 나오지 않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땅은. 이해갔죠? 네. 그래서 이게 땅의 왕들 가면 왕은 뭐냐? 다스린 자를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목자들을 말하죠. 교회. 아멘. 이해가 안 가거든 여기 관계된 동영상을 보십시오. 네. 자세히 말했으니까요. 네. 옳지 못한 잘못 다스린 종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교회가 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도를 배반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버리잖아요. 종말일 때에. 그 관계된 종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갔죠? 네. 또 10절에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다리로라. 이 말은 바벨론 심판 때 엄행했던 땅의 왕들로 상징된 주님의 종들의 반응으로서 무서워 떨며 할 말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바벨론 심판 때 음행했던 땅의 상인들로 상징된 주님의 백성들의 반응으로서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왜 슬퍼해요?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뭐요? 상인이 물건 사고 파는 자로서 자기 이속을 챙긴 이런 자를 말하지 않겠어요? 네. 옳지 못한 자를 말하니까. 네. 물건 더 못 팔아먹고 이걸로 인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물건 못 팔아먹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퍼한데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들과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고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상품을 열거하는데 네. 이것을 매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뭐예요? 어메리칸 땅의 상인들로 상징된 주님의 백성들이 취급했던 각종 사치. 상품들 중 각종 사치품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네. 13절은 계피와 향료와 향들과 유황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여기까지는 식료품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13절 후반절은
소들과 양들과 말들과 수레들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는 각종 동물들과 그와 관계된 것들, 말, 수레 같은 것은 관계된 것이죠. 네. 동물과 그에 관계된 것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라. 이것은 바벨론 심판 때 엄행했던 땅의 상인으로 상징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부당한 것을 할 수 없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왜 다시 부당한 것을 할 수 없어요? 심판으로 박살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네.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15절부터 17절 전반부까지. 이건 한 절이 돼야 옳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던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은 바벨론 심판 때 엄행했던 땅의 상인들로 상징된 주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떨며 할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들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한 시간에 망했도다. 이 말은 바벨론 심판 때 범행했던 바다에서 모행한 자로 상징된 세상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티끝을 머리에 뿌리며 할 말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9절부터 19절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음행함으로 망할 각종 음녀들에 대해서 말해요. 아멘.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하면서 예 무너진가 타락해서 무너진다. 그 타락한 이유는 그 음녀의 진도에 포도기 때문이다. 네. 이걸 말이었고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 음녀이 이렇게 망해? 네. 말했죠? 네. 여기까지 전반부였고요. 네. 후반부에 방금 말했던, 그러면 이제 나오라고 했으니까 네. 에? 어떤 그 교회,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말해주고 거기서 나와야 돼, 살게 나와야 돼 말했으니까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 중에 순종한 자가 있고 불순종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후반부는 그걸 말해요. 아멘. 그래서 방금 말했던 여기서는 불순종하고 음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망할 음녀들에 대해서 말했고요. 네. 이제 앞으로 할 20절부터 24절까지는 말을 듣고 음녀에게서 나옴으로써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피 흘림 당한 이들의 신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까도 말했죠. 네. 13장에 보니까 그때는 배도 시대가 오고 거짓 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몇인지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경배하면 굶어져 가고 경배 안 하면 어째요? 죽임을 당한다니까. 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자들은 죽더라도 경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경배하지 않고 그 신앙심을 지킨 알곡들에 대한 신원하심, 이걸 말한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자, 그래서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즐거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근성 바벨론 심판을 즐거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알곡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심판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심판하는데, 음녀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심판했대.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네. 이유가 되죠. 아멘.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고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격하게 던져질 것이며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큰 성 바벨론이 무엇과 같이 버림받을 것인가와 그 결과 다시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설명. 무엇과 같이 버림받아요? 큰 맷돌 같은 돌처럼 네. 네. 던져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는 이 불법의 나라가 성행하지 못하도록 끝내버리는 거죠. 아멘. 자, 22절부터 23절 전반부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면요.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각 분야별 자세한 설명인데요. 네. 자, 조목조목 한번 봐봅시다. 네. 또 검은고 타는 자들과 풍요하는 자들과 퉁소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타락을 조장해 왔던 세상 음악을 끝내실 것임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 안에서는 뭘 말해요? 큰성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아멘. 예,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생의 재앙을 위한 온갖 사치품들을 끝내실 것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큰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제삭스로 가입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생산 및 가공하여 먹고 살던 저주를 끝내실 것임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뭔 말이냐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땀 흘려 일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그 맛인 그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힘으로 먹으라 했거든요. 네. 그냥 땀 흘리지 않아도 그때는 저주가 없어요. 죄 짓기 전에는 네. 힘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죄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정신도록 땀 흘리면서 수고의 대가로 먹고 살도록 저주가 와버린 겁니다. 근데 영원한 시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렇게 가입된 저주의 법을 갖다 걷어버리죠. 그래서 이긴 자들이 생명남에 참여하고요. 다시는 뭐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놀랍죠? 네. 그 다음에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등불이 되심으로 이제 영혼 세계에서는 햇빛과 그 등불이 쓸데없어요.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등이 되심으로 참빛을 비출 준비로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피족빛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설명. 그러니까 피족빛이 다시는 쓸데없어요. 아멘.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타락하여 뱀의 자손으로 전락한 죄의 육신의 생육 본성을 가져오는 혼인제도를 끝내실 것임에 대한 설명. 영생의 시대에서는 어쩐다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멘. 그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육신만 본성될 뿐이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참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요. 그 이긴 자들 곧 뭐냐면 흠없게 대한 천년배들이 신부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과 거짓 이 세상은
깨닫고 나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참도 아닙니다. 참은 오직 뭐요? 하나님 입술에 나온 진리만이 참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리 아닌, 다시 말해서 참 아닌 가상의 세계의 것들을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23절 후반부 너의 상은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큰 성 바벨론의 상인들의 정체와 누구의 무엇 때문에 만국이 미혹됐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의 상인들의 정체가 뭐예요? 땅의 왕족들. 이렇게 땅의 왕,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린 자라 했죠. 네. 그 가족.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곧 뭐예요? 타락한 배도 시대에 교회. 다스리는 목자와 한 가족 된 자. 그러니까 교인들 말하겠죠. 네. 다시 말해서 음녀에 이렇게 꼭 감춰진 거야. 이 말이. 아멘. 배도 시대에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고 타락한 목자 밑에 예속되어 있는 자. 네. 그래서 음녀된 자. 그들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목소리를 말하면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누구의 무엇 때문에 만국이 미혹됐는가, 미혹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아멘. 그 다음에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녀 중에 안에서 발견되니라 하더라. 이 말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의 피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가로서 바벨론이 심판받아 무너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예요. 네. 그 피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그녀 안에서. 바벨론 성 안에서. 바벨론 성 안에서 발견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데 단순히 이것은 이걸 말하기보다 위의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결국 뭘 말하냐? 바벨론이 심판받아 무너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 깨달아 보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이 성 중에 발견됐대요. 바벨론에서.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면 아벨의 피로부터요. 네. 예수님 피를 포함해서요. 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순교자의 피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시대마다 신부의 흐름이 있고요. 네. 음녀의 흐름이 있어요. 네. 둘이 있어요. 두 대상이 있어요. 네. 음녀의 그룹이 쫙 있고요. 신부의 그룹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음녀진하면서 죽이는 자가 있고요. 죽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네. 네. 누가 누구를 죽이냐? 음녀가 신부를 죽여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싸우고 막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는데요. 그건 못 깨닫는 자리 말이야. 이기려면 진리로 이기세요. 논리로 이기지 말고 여러분 생각으로 이기지 말고. 이긴 자들이 뭘로 이겼다 그랬어요? 증거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져야 돼요. 네. 그에 다른 걸로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차라리 죽임당하고 차라리 지시고요. 억울함 당하세요. 그게 성공이에요. 보세요. 얘 함부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의 죽음을 봅시다. 누가 죽음에 넘겼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넘겼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은 누구를 주범으로 봤어요? 실제 죽인 자는 누구예요? 정치와 하나 되어서 빌라도, 원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서 죽였지만, 근데 주님은 뭐라 해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뭐요?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 뭐라 했어요? 네가 주범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죽였어요? 제일 앞장선자.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앞장선 자,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니까요. 네. 이 일은 어느 시대나 반복됩니다. 아멘. 그 시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멍청한 것들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 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네. 함부로 정죄하고 죽이면 스스로 음료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에서 나와 음녀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신앙을 지금으로 모구한 피를 흘린 종들에 대한 신원하심에 말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중분류와 두 번째 중분류 이걸 합하면 18장은 뭐가 되냐? 거짓 선지자 큰 음녀의 불법 건축물인 바벨론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이거 17장과 연관성을 가진다 했죠. 아멘. 17장은 그렇죠. 큰 음녀, 음녀들의 어미인 큰 음녀 심판을 말했고 여기서는 그 자녀들인 바벨론 심판을 말했다는 거. 그래서 합하면 두 바벨 심판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